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지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암울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관한 첫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옮기게 된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때까지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라고 보통들 생각하게 되죠. 75세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정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옮겨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 쌓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 즉 8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10개월 뒤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태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례가 생각해낸 대안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겨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사라는 장막문에서 듣고 곧장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자신이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요, 자신이 늙었다라는 이 표현을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넝마라고 표현을 해요. 갖다 버려야 할 낡은 부대자루로 여깁니다. 쓸모가 없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으며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생각을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둘 다 불신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경험의 동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동물 아니죠, 네, 경험의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경험한 대로 판단하고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 왔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고요, 믿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다가 고작 아들 하나 낳고 그 뒤로도 99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사라는 89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명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자식을 낳겠다. 그러니까 웃었겠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들은 지가 지금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하는 것도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이번에는 진짜야, 농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란 얘기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의 강조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돌보셨다로 번역된 단어는 방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하다. 물론 여러분, 이 단어는 방문하다는 의미보다 돌보셨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제가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한테 돌아올 건데 그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때가 되면 돌아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21장에서는 사라를 방문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원문의 단어는 달라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방문하신 것도 아니죠. 창세기 18장에서 돌아오리니라는 표현도 은혜를 베풀거나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21장에서 사라를 방문하셨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 단어도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돌보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될 땐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 과거를 뒤집을 만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후에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군데 눈여겨볼 만한 곳이 어디냐면 룻기,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기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사를 가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가 그러는 와중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과거의 그 기근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필요했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모든 것이 가득 차 넘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신 것을 겉으로 피부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지금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죠.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되어서 사라가 임신을 했다고 기록하면서 동시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잃었던 능력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고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사라가 임신했다는 표현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첫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로부터 최소한 2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욱더 임신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때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일이나 우연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데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25년은 너무 길어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영혼 속에 사시는 하나님께 25년은 찰나입니다. 찰나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짧아요. 게다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살이었다라고 나이를 또 알려줍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또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던 부부가 100살과 90살이 되어서 자식을 낳은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맨 처음 들고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도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기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읽었을 때 그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자 사라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자신이 웃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1년 전에 불신앙의 웃음이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웃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자신과 함께 웃는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에서 나온 웃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들의 이름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믿음 없는 가운데 비웃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삭이란 이름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끄럽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웃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기쁨의 웃음을 지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노래로 지어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얼마든지 믿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라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의 노래는 자신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일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들고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무기도 없고 무슨 특별하게 대단한 군사나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 아니,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너무 커요. 걔네들 힘이 넘쳐 흐르게 보여요. 물론 약간의 과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자신들에 비해서 저쪽은 너무 강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세기의 이 말씀을 들고 읽게 만들었을 때 이 이유는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모두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위로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와 기쁨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삭이 태어난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25년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25년을 공부해서 의대나 법대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제가 25년을 공부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한 7절만큼만 제가 얘기하고 더 이상 자랑 안 할까요? 아니요. 동네 잔치하겠죠. 동네 잔치하겠죠. 현수막도 한 10대 개쯤 걸어놓고 교회다가도 좀 걸어놔야 하잖아요. 예계교회 담임 목사 어디 법대 갑시다. 법대. 목사가 무슨 의대 가서 뭐 하겠어요. 법대 가는 게 낫지 차라리.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짧게 자랑하고 끝낼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태어난 얘기는 25년을 기다린 얘기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얘기가 너무 짧아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건 기다린 세월은 길지만 기록은 매우 짧은 이유,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삭이 태어난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 죽이는 얘기는 25년도 안 걸렸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며칠 걸리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있어서도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 이삭이 바쳐진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설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설교를 끝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제 22분 지났거든요. 우리는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진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기록은 짧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기록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삭의 탄생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치면 굉장히 긴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임신하고 출산에 대한 기록은 좀 짧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죠.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장은 아니었어요. 땅의 티끌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평하고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함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은 이루겠지만 하갈에게서 나온 자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이삭이 태어나서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아들이 안 태어나면 큰 민족을 못 이루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게 약속의 완성이지. 그 약속의 시작은 아들이 태어나는 것부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 복이 되려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이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완전한 성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따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때까지 그걸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복,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얘기예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태어남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100살이나 되고 90살이나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도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수백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와 달리 항상 믿음직스럽고 항상 온전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의 태어남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웃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는 후에 불려지게 되는 또 다른 노래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식 낳고 감사해서 노래 부른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한나도 있죠. 한나.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중에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들을 임신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불러서 지은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해놓고는 기쁨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임신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건 마리아에게 기쁨이었는데, 마리아의 그 기쁨의 노래는 단순히 마리아 개인의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린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또 여러분, 그게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태어남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목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또 난지 8일째 될 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때 성전에서 만난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역시 또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님의 태어남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의 웃음을, 감사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니까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너의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1000년도 훨씬 더 전 사람인데, 얼마든지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쁨은 단순히 아들 이삭을 얻어서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삭을 이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쁨으로 기다렸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약을 따라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뻐한 겁니다. 그 기쁨의 시작이 뭐냐면 25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전에 한참 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오심을 보증해주는 그러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단순히 우리 아들 태어났네 만세가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첫사람 아담에게 한 그 약속까지도 충분히 지키실 거라는 그 신실하심에 의한 기쁨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들의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게 하였고, 온전한 기쁨으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서도 기다릴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저지른 잘못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살폈죠.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꾸시고 뒤엎으시고 사람들의 잘못에 따라서 무조건 즉각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잘못에도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시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드러내시고 구원의 전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께 간청을 하는 자,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죽음의 선고와 함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자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구원자는 기쁨이 됩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일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올 족보를 이루신 일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그 족보에 이방인과 죄인들,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셔서 죄인이면서 이방인, 그리고 그 당시에 멸시를 받던 여자들까지도 다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넘치는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것이 기쁨이고 거룩한 웃음을 웃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존 파이퍼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일들을 경험하면 정말 끔찍하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자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 나에게 내가 감당 못할 것만 같은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조차도 기쁨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장에는 내가 주저앉고 괴로움에 휩싸일지 모르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아픔이 즐거움이 되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참 신자가 겪게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또 계속해서 이루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내게 벌어지는 일이 어떠한지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도 벌어지겠지만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택하신 자녀를 결단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